예, 반갑습니다. 아주 낯익은 얼굴들도 있고 또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지요. 예, 제가 마포교회를 떠난 지가 한참 되지요. 네, 제가 2001년도에 부랴부랴 부임하고서 약 7년간을 사역하고 한산 고등학교 교목으로 갔지요. 그때 우리 이재진 장님이 상당히 젊어 보이는데 오늘 보니까 위에 머리가 많이 그냥 훤해졌네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 그때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또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됨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조 집사님 아주 환영합니다. 우리 조 집사님에서 박남숙 집사님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집사님이 돼갖고 앉아있으니까 아주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제가 시무아들 당시에 제가 우리 조 집사님을 잘 아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주님 전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이것만 해도 아주 정말로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박남숙 집사님 맞지요? 행복하지요? 맞습니다. 이 아내에게 있어서 안 믿는 남편을 정말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린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명집사님도 빨리 그래야지. 네,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주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한 사람의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화영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상당한 아주 의미 있는 글이라서 제가 같이 좀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야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런 병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디야죠. 이 사람 보니까 몸이 아파서 뭐하고 있어요? 많이 힘든 분이구나 그걸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입니다. 이 사람은 평소 너무 많이 먹고 불규칙한 식사 생활로 인해 위장병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이 몸 관리를 잘못하고 음식에 지나친 탐욕을 뿌리다가 얻은 병을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이분이 뭐하고 있어요? 그것도 십자가냐? 하고 지금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그 다음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뭐예요? 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의 가난이 한때 방탕하고 사치에서 생긴 것인데 그렇게 해서 생긴 가난을 십자가로 간주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명한 잘못과 실수로 야기되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착각의 십자가와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착각의 십자가와 복음의 십자가의 차이가 무엇인가? 같은 십자가라고 이름은 명명되는데 그 다음 들어갈까요? 착각의 십자가는 고난은 고난이 돼 신앙 때문에 얻게 된 고난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이르러 온 고난은 그것도 십자가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반면 복음의 십자가는 신앙을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불이익과 고난이지만 순전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맞게 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들을 보지요.
과거에 우리 선배들 중에 안식일을 군대에서 지키겠다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간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들은 모여요. 자기들끼리 하나의 회를 해가지고 모여요. 또 어떤 분들은 집총을 거부해가지고 어때요? 또 그 어려운 가운데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당하는 것은 정말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져야 될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가 아닌 복음의 십자가입니다. 당신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십자가입니까? 제가 이 글을 읽고요, 저도 그냥 평소에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용인데 딱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욕심내서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르는 고난이 그게 십자가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복음의 십자가는 오직 신앙을 위해서. 오늘날도 이 세상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선 가까이 북한만 봐도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이 정치범 수용소에 탈북자들이 보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탈북에서 중국에 가서 일하다가 잡혀온 사람들은 몇 년 안 있으면 다 내보내요. 왜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뭐 하기 위해서 갔으니까요? 돈 벌기 위해서 갔으니까. 그러나 북한에서 절대 감옥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탈북자인데 어떤 사람들일까요? 네?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다가 잡혀와서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반절 거기서 죽여놓지요. 또 하나는 그들이 볼 때 남조선으로 가다가 잡힌 사람들 제법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거기서 뭐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어쨌든 신앙 때문에 오늘날도 북한에서 고초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러분 한 번씩 우리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 여러분 교회 지남의 기도력을 보면 아침마다 이제 우리가 하고 할 때 밑에 그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다 이름이 써지는데 기타 국가하고 김땡 뭐 오땡 뭐 이건 뭐예요? 그 사람 이름이 알려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있는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도 아무도 모르게 창고 같은 데 들어가서 물 떠놓고 침례식하고 자기 자신이 신앙한다는 것을 막 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 이것 때문에 죽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십자가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분이 글을 던지더라고요. 예.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뭐 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합니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과연 어떤 십자가인가? 오늘 지금 여기 김인상 목사님도 지금 어디 간다고 갔습니까? 성지, 그러죠? 우리는 성지 순례라고 안 해요. 순례라는 건 뭔가 순례 유적지를 찾아서 뭔가 고난적인 걸 찾는 건데 우리는 성지 연수라 그래요. 거룩한 땅에 바이블랜드에 가서 정말로 그것을 봐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우리 김인상 목사님이나 이 간팀들에게 참 아쉬운 건 진짜로 가야 될 어디를 못 가요? 이스라엘을 못 들어가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때문에 핵심이 이스라엘인데 예굽부터 이제 도는데 보니까 거기가 빠졌더라고요. 이야, 너무 안 됐구나. 저는 1997년도에 저희 집사람이랑 성지 갔거든요. 굉장히 오래전에 갔지요. 갔다 오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갈릴리 하면은 벌써 갈릴리 호수가 눈에 쫙 들어와요. 사해바다 하면은 사해바다가 지금도 눈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뭐예요? 다 보여요. 아주 그냥. 그래서 성지를 이렇게
이렇게 연수를 하고 온다는 것이 참 좋구나. 성경을 읽을 때 어때요? 그것을 쫙 이렇게 그냥 들어오니까요. 하여튼 우리 김인상 목사님 은퇴가 내일 모레인데 너무 늦게 가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가는, 성지 연수를 가는 사람들이 보통 세 부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의, 오늘날의 예루살렘의 모습이잖아요. 그러지요? 여기로 들어가 보면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들이 집사님 여기 물 갖다 놨어요. 우리 이재진 장로님이 여기, 아니 이거면 넘쳐요. 네, 자,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주로 찾는 곳은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가 통곡의 벽이에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죠?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그때 예루살렘이 초토화됐는데 이 통곡의 벽은, 그때의 벽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벽은 지은 지가 지금 몇 년 된 것들이에요. 서기 70년에 무너졌으니까. 그 전부터 이미 헤롯 때 이미 막 예루살렘을 엄청 또 강화시켰잖아요. 성전이 뭐고. 그러니까 약 2000년 전에 성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곡의 벽이라는 용어는 유럽의 여행자들이 거룩한 성전 유적지 앞에서 밤을 새워 슬프게 우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보고 붙인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앞에만 오면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요.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유럽인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그들은 기도의 제목을 종이에 적어서 통곡의 벽에 깊이 꽂아 놓습니다. 저쪽에 보세요. 저거 다 뭐예요? 다 자기 기도의 목록을 적어서 막 넣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틈마다 가득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는 통곡의 벽을 떠나지 않는다는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어떻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임재는, 옛날에는 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성전에서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그것이 항상 법궤 위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빛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의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성전은 없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 통곡의 벽 앞에 항상 있다라고 랍비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곳만 가면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그곳에 있다고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열심히 해요. 지금도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여 다 물쳐놨습니다. 보니까 저쪽은 다 누구만 있어요? 남자들만. 그리고 이쪽은요? 여자들인데 여자분들이 저쪽이 더 보고 싶은지 지금 의자들 놓고 올라가서 뭐 하고 있어요? 저 남자들만 또 있는 곳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지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이런 거 용납이 되는데 왜 이슬람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나요? 이유가 뭐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슬람 교도들인데요. 이게 이제 감람산에서 바라보는 예루살렘 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중턱에서 예루살렘을 그 성전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시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겹치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게 서기 70년 티투스 장군의, 타이터스 장군의 침공 때 성전은 아예 초토화되잖아요. 그러지요? 돌 하나 서로 겹치지 않도록. 이것은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 가면 꼭 찾는 곳이 이 황금빛 대사원입니다. 저 지붕은 다 황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저 노란색은 황금으로 다 입힌 거라 그래요. 이 황금돔은 솔로몬 성전터 위에 건립되어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곳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론 이건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의 여기가
하나의 그 사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뭘 밟는다는 거예요. 성전터를 밟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안 가요. 그런데 이게 큰 사원에 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안에를 가보면 이런 큰 바위가 있습니다. 안에 바위 보이죠? 이게 바위잖아요. 황금돔 사원이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교도들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성지가 되는 것은 그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멧이 이 거룩한 바위에서 알라의 마지막 계시를 받기 위해서 천국에 다녀왔다는 전승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모하멧이, 알라는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정말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서 천국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있어서 이곳은 아주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는 뭐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은 다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지만은 이것만은 아랍인들이 통치하고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이. 이것 건드렸다가는 이제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오늘날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은 땅 따먹기잖아요. 그러나 제일 무서운 건 종교 전쟁입니다. 오늘날 이슬람 교도들이요, 이슬람 그들이 여러분 그 아주 과격 IS나 그 이스라엘 그들이 왜 무서워요? 그들은 뭘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의 신앙에 보면 어때요?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선포된 전쟁터에 가서 죽으면, 순교하면 그 순간에 그들 어디로 가요? 영혼은 천국으로. 그래갖고 어때요? 아주 술이 생명강처럼 술이 그렇게 넘치고 그곳에서 진주처럼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인들이 자기들을 수종한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잖아요. 한 남자가 몇 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어요? 4명까지 둘 수 있어요. 아마 그들은 제가 볼 때는 야곱에게서 배웠나 그래요.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4명이었잖아요. 그러지요?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에 있어 부자들은 부인을 4명까지 둘 수 있지만 가난한 청년들은 장가도 못 갑니다. 왜? 여자가 부족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에 나가서 죽고서 순교하면 그 순간 자기의 영혼은 천국에 가서 진주처럼 아름다운 눈을 가진 그 젊은 여인들의 수종을 받고 술이 강처럼 흐르는 곳에서 마음껏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제가 종교전쟁이거든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스라엘은 아주 난리가 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독교도들입니다. 그러지요? 오늘날 우리 김인상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들이 제법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성지연수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솔직히 어디를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가서 한번 그 예수님이 걸으셨던 겟세마네, 오늘도 제가 이제 그러니까 97년도에 이제 1997년도에 감람산을 이제 그때 성지하면서 갔잖아요. 그때 갔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나무가 2000년이 지난 감람나무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목격한 감람나무예요. 이야, 그런 게 또 그렇게 감동으로 오더군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까 유대인이나 이슬람 그들은 안 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데가 있어요. 그걸 어디예요? 비아 돌로로사. 이건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란 뜻의 라틴어예요. 이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지 순례로는 많은 순례자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보다 작은 모형의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행합니다. 여기도 지금 뭐예요? 십자가가 무거워 보여요? 가벼워 보여요? 가벼워 보이는데도 한 명도 아니고,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이걸 지고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웃지도 않아요. 심각한 얼굴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뭐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다는 얼굴들을 보세요. 얼마나, 이거 다 우리 재림교인들입니다. 에? 우리 재림교인들도 그래요. 여기요, 목사님, 아는 목사님들 얼굴도 보이고 할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골고다의 언덕길을 가기를 좋아합니까? 이 더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가면은 진짜 덥습니다. 어? 요즘 우리나라도 막 햇빛에만 요즘 서 있으면 어때요? 어마어마하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더워요. 건기때라. 그런데 그 길을 갖다가 짊어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 언덕길을 가셨다는 그것을 조금만이라도 한번 그냥 그 길을 가보고 싶었어. 그러면 십자가 형벌의 기원은 언제부터 주어졌다 그래요? 이걸 딱 들어가 봤더니 십자가 처형법은 야만인들에 의해서 고안이 되었다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야만인 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대로 야만인이죠. 뒤에 히라빈과 로마인들이 받아들입니다. 십자가형은 이 세상에 있는 사형 방법 중에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사형수를 십자로 된 나무에 누이고 양팔을 벌려서 양 손바닥에 약 17, 18cm의 굵은 못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왼쪽 발을 오른쪽 발에 포기 얹고 그 위에다 못을 박습니다. 그 위에 십자가를 여러 명의 군인들이 높이 들어서 파놓은 구덩이에 꽝 하고 세웁니다. 이때의 통증은 어마어마하다 그래. 어마어마하다 그래. 시간이 가면서 호흡은 어려워지고 몸 안에 있던 진액들이 다 빠지면서 서서히 죽어가요.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받으며 죽어간다 그래. 일반적으로 워낙 잔인한 방법이라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나 자유인이면 아무리 큰 죄를 짓더라도 십자가형은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로마에서 다 순교당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보면 베드로는 어디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십자가도. 물론 베드로는 그랬다 그러죠. 나는 우리 주님처럼 똑바로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거꾸로 매달아라.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로 이렇게 처형을 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은 뭐예요? 목을 한 번에? 예? 옛날에 춘향전 보면 그 변사또가 춘향이 죽이려고 뭘 갈고 뭘 망나니에 보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목을 자르라고 하지요? 이건 참수형은 결국은 목을 잘라서 죽이는 거잖아요. 왜? 똑같이 예수님의 사도들이고 똑같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인데 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바울은 왜 참수시켜요? 참수형은요 고통이 제일 적은 거에 속하잖아요. 한 번에 그냥 댕강하고 죽어버리니까. 이유가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에? 그래서 그가 잡혀갈 때도 그러잖아요. 백부장 뭐, 야, 나 로마 시민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해? 막 백부장이고 천부장이고 다 어떻게 해요? 쩔쩔쩔쩔 매요. 왜요? 로마 시민을 감히 죄도 묻지 않고 감히 때려? 이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형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달리셨지요.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살핍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정말로 십자가는 마지막 고지였지요. 그렇지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마지막 어디에서 결판 났어요? 십자가에서 결판 나잖아요. 그랬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과 생애를 모두 바친 영원한 사랑의 기념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이름을 부르다 돌아가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또 한 손으로는 인류의 손을 그 우리의 손을 붙잡고 사랑을 외치시다 심장이 터져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잖아요. 이 예수님의 지신 이 십자가는 고독의 십자가였지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는 매우 고독한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궁전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아버지로 유촉된 요셉이 죽자 홀 어머니 밑에서 사셨습니다. 매일매일 일해야 먹고 사셨습니다. 30세가 되셔서 공중봉사를 시작하셨을 때는 그분이 입고 다니시던 겉옷이 밤이면 혼 이불로 사용되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고독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로 가실 때 가룟 유다는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팔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나머지 제자들도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안나스에게로, 그 다음은 가야바에게로,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를 거쳐 갈바리로 향할 때에 다시 돌아왔던 베드로도 또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배신보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쓸쓸하거나 괴롭거나 아픈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우리보다 먼저 아픔을 경험하신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안이 항상 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떨 때는 제일 속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채찍질한 자들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어디 감히 그랬겠습니까? 몰라서 그랬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용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불행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죄는 바리새주의의 특성인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으시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끔은 예수님이 없는 생활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우리의 생애에서 하루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영감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에?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정신은 어때요? 가장 불행한 결과로 이끄는데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사랑 없이 말하고 행동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지. 우리 이 글은요, 요 제롤드 젠플스키라는 사람이 한 건데 우리 이재진 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용서는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분노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지요. 용서를 못하면 결국 누가 병듭니까? 열받아갖고 잠도 안 오잖아요. 잠 못 자면 누가 손해요? 에? 내가 손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열받으면 내 몸에 혈압만 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에? 용서는 결국 용서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용서는 나를 살리는 길. 용서를 못하면 본인이 열받아서 잠도 잘 못 자고 밥맛도 없어요. 결국은 본인만 손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주님 안에서 뭐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렇습니다. 혼자 이렇게 가지고 있어봤자 나만 손해지.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였지요. 그렇습니까? 예, 여기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네타냐후 총리에게 격리하는 길라드 샬리트.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여기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기사 내용을 실어놨어요.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총리예요. 그러지요? 지금 하마스하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죠.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군에 납치된 뒤 5년간 억류 당해온 샬리트는 이날 수감자 교환을 통해 석방됐다. 이스라엘은 샬리트의 귀환을 위해 팔레스타인 수감자 1027명을 풀어주기로 했으며 이 중 477명이 이날 1차로 석방됐다. 여러분,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군인은 장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일개 뭐예요? 사병이에요. 그런데 하마스 무장군에서 납치돼 갖고 몇 년간이요? 5년간 팔레스타인이 억류됐어요. 이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몇 명을 풀어줘요? 1027명. 어디요? 한 가지 질문합시다. 우리요, 마포교에서 제일 마음이 넓다고 생각되는 분이 이곳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누구 같아요? 아, 임민영 장로님. 그래요. 수석 장로님이니까 또 더 그래야지요. 만일에 우리나라 초병이 저 휴전선 근방에서 우리 보초 서요 안 서요? 쓰지요? 보초 쓰던 초병 한 명이 병사가 북한군에게 납치돼서 끌려갔어요. 근데 북한군에서 그 사병을 몇 년간 억류하더니 딱 풀어주라겠다는 말이, 너 그 남한에서 우리 간첩행동하거나 우리 편 들었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 있지? 1027명 있지? 걔 풀어줘. 걔들 풀어줘. 그럼 내가 보낼게. 만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대로 해서 바꿔치기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대통령에게 잘했다고 박수 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말 할 것 같습니까? 에? 에?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전쟁이 벌어지면 아랍의 부잣집 아들들은 비행기 타고 해외로 도망가는데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들어와. 우리나라가 위태하다. 그러니 내가 뭐 해야 되겠다고요? 싸워야 된다. 왜? 우리나라는 남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교환할 만큼 남명을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하마스가 또 이스라엘의 그 인질들을 전번에 침공하고 제법 잡아갔지요. 그들이 왜 잡아가요? 그렇게 인질을, 민간인들을 교환하되 1대1이 아니에요. 전번에 한번 교환했지요. 몇 명 풀어주고 몇십 명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번에도 지금 인질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또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제법 되잖아요. 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대단하구나. 이러니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중동전쟁 몇 차 있었지만 누가 계속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국민 다 해봤자 몇백만 되지도 않는데 아랍의 몇억 인구하고 붙었다 하면 이기잖아요. 자,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공격당한 걸 직접 보셨죠? 와, 우리 다 목격했잖아요. TV로. 예? 이때 사망자와 실종자는 2002년 8월 당시 2,80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공격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 같은 테러 사건이었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영화 같은 굿줄 사건은 1976년 7월 아프리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셔요? 아는 분들도 있을 만한데요. 이게 워낙 유명해서 영화로도 이거 내놨거든요. 1976년 6월 27일 에어프랑스사의 비행기가 테러리스트들에게 공중 납치되었습니다. 비행기를 납치한 테러범 모두 4명으로 2명은 독일인 테러범이었고 2명은 아랍 테러범이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승객 25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몇 명이요? 3분의 1이 이스라엘 국민이었습니다.
자,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이 비행기를 납치해 간 건 그 속에 있는 다른 외국 사람들 때문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 때문이었을까요? 예. 이 비행기는 당시 악명 높은 독재자 이디 아민이 통치하고 있던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실제 납치됐던 비행기의 모습입니다. 납치범들은 서독, 프랑스, 스위스, 케냐 그리고 이스라엘에 투옥된 테러범 53명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들이 석방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시각으로 7월 1일 오후 2시에 피랍 승객들을 살해하겠다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라빈 수상이 이끌던 이스라엘에서는 곧 긴급 강요회가 열려 비밀스럽고도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일단 협상을 통해 데드라인을 7월 4일로 연기시킨 이스라엘군은 최정예 샤렛 마트카를 우간다로 출동시킵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출하겠다는 거죠. 비행시간은 약 7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샤를 알셰이크를 이륙한 C-130 편대는 고도 50피트 몇 메타예요? 15m면 땅에서 어느 정도예요? 바로 위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15m. 그 높이로 비행해 갑니다. 초저공 비행을 하면서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레이더 감시망을 피해 홍해를 건너 에티오피아에 도달합니다. 일단 에티오피아 영공에 접어들자 C-130은 다시 고도를 2만 피트로 올리고 정상적인 비행을 합니다. 왜 그래요? 당시 에티오피아에서는 대공수생 레이더가 없었기 때문에 구출부대가 발각될 염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7월 4일 밤 11시경 샤렛 마트칼 대원과 특공 대원들을 태운 4대의 이스라엘 공군 C-130 허큘리스 수송기가 엔테베 공항을 급습합니다. 작전 개시 15분 만에 구청사 로비에 있던 인질의 구출과 우간다군 제압이라는 어려운 임무가 완수되는데, 여러분 저 수송기 밑에 지금 뒤에 꽁무니 보니까 뭐가 내리고 있어요? 차 한 대가 내리고 있죠. 저 차는 평소에 이디 아민, 우간다 이디 아민 수상이 타고 다니던 차와 똑같은 차를 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디 아민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군인이 우간다 이디 아민처럼 대통령처럼 변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행은 몇 명이 탔어요. 그래갖고 그들은 그 경비 초소를 지나갑니다. 대통령으로서 위장해가지고. 그러면서 어때요? 바로 그 뒤에 따라오는 그들이 그 공항 경비대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공항에 미그기가 11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그기는 뭐예요? 소련제 전투기입니다. 미그기 11대를 다 폭파시켜버립니다. 왜 그래요? 전투기가 쫓아오면 자기들 감당 못하니까. 예. 그래서 작전 개시 15분 만에 구청사 로비에 있던 인질의 구출과 우간다군 제압이라는 어려운 임무가 완수됩니다. 그러나 작전이 완전히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일러요. 왜요? 모든 인질과 부대원이 엔테베에서 안전히 퇴출하기 전까지는 작전이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특수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 퇴출하는 거라 그래요. 7월 4일 0시 30분 4대의 C-130이 엔테베를 이륙하면서 모든 작전은 뭐예요? 종료되었다. C-130이 최초로 착륙한 지 90분 만에 인질을 구출하고 모든 대원을 회수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이 작전 중 3명의 인질이 숨졌는데, 숨진 인질 3명은 총수리에 놀라 일어났다가 테러범으로 오인 뒤에 사살당했고, 이스라엘 측 전사자는 바로 작전을 진두지휘한 부대장 요나탄 네타냐후 중령이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한 명이 죽었어요. 왜? 관제탑의 병사들이 쏜 총을 초반에 이 사람이 머리에 맞아갖고 죽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이 사람이 총지휘자였는데, 구출 작전의 그 전투위원 중에 이 사람 바로 밑에 있는 소대장 소령이 그 다음 또 지휘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구출 작전을 이제 그들이 다 성공하거든요. 정말로 이 사람은 이 요나탄 네타냐후 중령의 이 동생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네타냐후 총리는 아마 이 형님의 덕을 많이 봤을 거예요. 엔테베 작전의 영웅이고 최초의 거기서 그들이 볼 때 순교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자 갔다가 그랬으니까. 이 엔테베 작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 작전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작전이라고 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잔혹한 형벌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구원한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고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너무 힘들고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엔테베 작전에 참여한 그 특수 부대원들에게 제가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목표는 오직 자기들의 인질로 잡혀있는 국민들을 뭐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어요? 구출해 오는 게 그들의 목표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정말로 목표가 무엇이에요? 왜 그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만든 그냥 답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내가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의 최고의 감심사는 죽어가는 죄인들의 구원이셨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과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또한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저 하늘집으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펴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하늘로 이끄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손길에 우리 모두가 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손을 내밀고 주님의 손을 잡고 저 하늘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지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지요. 우리 모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셨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저 하늘에 가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